예수님은 우리의 흠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제물로 죽어주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고 하면 결국 말씀에 순종함으로 흠이 없어야 되고, 그래도 흠이 있는 것은 회개하고 용서받고 흠 없는 모습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신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흠 없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려진 제물로서의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위하여 흠없는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긴 흠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용서받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흠없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나름대로 조심해야 되지만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원망하는 순간에 죄를 짓고 시비를 거는 순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미움이 생기기 때문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시기와 미움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늘 흠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심 버려야 돼요. 질투심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참된 제물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집중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서 드려지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배자로 세움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에 집중해야 됩니다. 액세서리가 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옆도 뒤도 안 돌아보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앞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의 마지막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집중한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제일 위에 있다 그 말이잖아요. 집중도에 따라서 우리 일의 중요도가 달라지잖아요. 예배가 그 무엇보다도 제일 위에 있어야 됩니다. 공부 학업보다도, 직장보다도, 출세보다도, 명예보다도 예배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 어느 정도로 집중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조용히
냉철한 마음으로 체크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 시간에 돈 벌어갔으면 육신적으로 편안하게 좀 살 수 있을 텐데, 잠이나 자고 쉬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와서 실컷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였다면 억울하잖아요. 나의 온 마음과 몸과 나의 영혼까지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예배 드리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오로지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시기 위한 준비를 집중적으로 하셨듯이 그 정도로 집중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제가 질문을 던질 때에 여러분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은 죄가 어떤 죄인지를 확인하고 회개는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헌금 준비를 언제 하십니까? 혹시라도 마음에 정한 대로 준비를 잘 하셨습니까? 혹시 예배 시간 지각은 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작 몇 분 전에 도착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부를 찬송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 주실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기대하며 오셨습니까? 오늘 부를 찬송과 들을 말씀을 예배 전에 찾아놓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배당에 도착하여 주보를 받으면 제일 먼저 보는 난이 어떤 난입니까? 예배 순서입니까? 생수에 간 거리입니까? 광고란입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중에도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휴대폰이 지금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요즘 예배의 방해꾼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휴대폰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끄는 분 계십니까? 끄신다면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예배 드리는 찬송, 예배 드리는데 드리는 기도, 예배 드리는데 드리는 헌금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받을 때에 오로지 거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방해되는 요소가 있으면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배 중에 휴대폰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배 중에 무엇을 알아서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런 경우를 두고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아멘.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게 집중해라. 그 말씀이잖아요. 예배 후에 여러분은 무슨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납니까? 나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는가를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을 위한 결단을 하고 가십니까? 아니면 예배를 마치자마자 전화기부터 찾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연 우리도 예배드린 후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나요?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가 된다면 시간 낭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를 지적한 내용이 이사야 1장에 기록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말라기 선지자가 지적한 내용과 비슷하기는 합니다만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 이사야 1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고 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러 와야 되는데 날 좀 잘 봐주이소 하고 보이러 오고 있다.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는. 혹시 우리는 예배당 마당만 밟고 다니는 것으로 예배를 다 드렸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당만 밟는다고 하신 이 말씀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그 이사야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 뭡니까? 의식적으로 드리는 제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였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이 15절인데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일상에서 많은 사람을 해치고 있다. 그 손에 피가 가득한 것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온 재물 안 받는다. 드려지는 의식적인 예배 행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는 삶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16절 17절입니다. 같이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면서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라. 고아와 과부를, 어린 사람,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 산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적어도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왔으면 나는 죽어야 되고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왜 문제가 됩니까? 살아있으니까 싸우잖아요. 죽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구약시대에 제물이 제단에 올려지기 전에 제사장 앞에까지 올 때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았던 순간에 그 제물을 잡아 죽여서 제단에 올립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혹 세상에서 살아있던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존전에 들어오면 나는 없고 주님만 보여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집중하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깥 걱정할 이유가 없죠.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라고 하는데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들어갔을 때의 그 삶이 연장선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단절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리면서 결단하고 결심한 내용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 삶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산제사로서 제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하신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쭉 나열하고 마지막이 21절인데요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길 때에 내가 선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내가 선한 삶을 살 때에 온전한 제물로서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끝으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마무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허겁지겁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또 허겁지겁 예배 마치자마자 바쁘게 어디가 그렇게 바쁜 일이 있는지 축도도 안 받고 가면 곤란합니다.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레위기 9장을 찾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레위기 9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잘 들으세요.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뜰에 있어야 됩니다. 성전 안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 아론과 모세가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밖에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예배자지요. 성도 백성들이죠. 그 백성들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해요?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저는 이것을 축도라고 봅니다.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 말씀 뭡니까? 그 제물 받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불이 나왔다. 그 제물을 온전히 살랐다, 받으셨다.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실 때에 잘 봤어요. 내가 목마르다, 포도즙을 입에 대줄 때에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시니 영혼이 떠났더라. 그때에 어떻게 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살아나는 사람이 있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를 통하여 흩어진 예배를 회복하자고 야단법석입니다. 교단들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코로나 재앙을 내리신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들의 예배가 예배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하나님이 식상해 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온 것은 아닐까요? 전염병의 재난의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함으로 발생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고 할 때에 단순히 의식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참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코로나도 물러갑니다.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데 물러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참된 예배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음을 믿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는 사순절, 회복하는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언성교회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